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것은 보리 추수를 상반기의 끝자락인 6월 중순이나 말에 하면서 처음 열매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죠. 그렇지만 맥추감사절의 의미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 마지막 주부터 또 7월 첫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또한 이러한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한 해에 6월 처음 6개월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받은 바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거죠. 이 맥추, 보리를 추수하지는 않지만 처음 6개월의 열매, 우리 삶의 처음 열매를 주님 앞에 준비하고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초실절, 그리고 또 칠칠절, 오순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과도 또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너무나 많은 구약 본문에서 주님 앞에 처음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게 참 많죠.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받으면 감사, 대신 못 받으면 불평으로 이어질 여지가 조금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감사할 거리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 또 그 근거, 그 출발인 그 근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의 근거 이러면서 제가 부활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나눴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들은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어가면서 교회에서도 기존의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당을 짓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안에 있는 각가지 문제들을 막 지적해요.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또 해결책,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도로 시작했잖아요. 글의 마지막 되는,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합니다. 결국 감사할 거라고는 없는 것 같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절과 무슨 상관일까요? 의문을 가진 상태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장이 오늘 이 부활장인 15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죠? 성경책 보시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58절까지. 네, 58절이나 됩니다. 물론 장과 절의 구분은 후대에 이루어졌지만요. 그래도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근친상간의 문제도 다루고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또 예배 관련 문제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 안에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했고 또 바울이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이 성도들한테 이 부분을 전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지면이 할애된 이 부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면은요, 제 생각엔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3절이에요. 먼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도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능의 신인 제우스라도 흙으로 돌아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게 바로 보편적이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가 되었지만 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님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틀렸음을 바로 15장에서 처음 부분부터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부활장의 핵심 15장 20에서 23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요, 뭔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바뀐 것이죠.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 근거가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표현은요, 과거에 살아나신 시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나심이 과거에 그냥 한 사건으로 머문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영어처럼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이요, 현재 완료로 쓰여졌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그때 그랬었지 라고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부활, 그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요,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긴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부활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 시대의 열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새 시대의 출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심이 바울 입장에서 대략 25년 전이죠.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셨음이 현재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됨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새한양교회 가운데서도 2024년 현재에도 계속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린 것을 좀 상상해 볼게요. 자,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제 열매가 맺히는구나. 처음 열매가 맺힌 것은요, 둘째, 셋째가 따라서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또 하나, 처음 열린 열매가 사과예요. 그럼 다음 열매가 배나 감이 열릴 수 있나요? 아니죠. 네. 사과나무에는 처음 사과와 동일한 사과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같은 열매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증으로서 첫 번째 열매, 첫 수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21절, 22절 합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두 절은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죠. 죽음은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첫 열매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것이고 죄에 있는 사람은 이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과가 죽음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결과가 그러나 이제 부활이 됩니다. 결국 첫 열매, 첫 수확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열매가 이어진다는 보증이 되고 이것 봐, 열매가 맺혔어. 첫 열매를 발견하면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를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풍성한 추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렇듯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죠.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23절에서 정리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첫 열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활은 이루어지는데 단계, 각각의 차례대로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22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추수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거둔 보리를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제가 민수기 15장에 나온 첫 열매가 이 동일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아,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었어야 하는데 막 이러면서 불평하죠.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두려워졌고요. 더 불평했어요. 거기다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15장에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들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계속 불평하고요. 계속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거죠.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이게 첫 열매예요.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뭐라 하시죠? 그 땅에서의 처음 것을 헌납물로 나 주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처음 것을 바치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 열매로 후에 있을 열매가 보증되죠.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 땅에 곡식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미 주님께서 그 땅에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보증이자 약속이 되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또 세상에서 아주 만연하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인생 끝이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자. 이런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들은 계속 동일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부활? 이게 가능해?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부활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은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첫 주입니다.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어떠셨나요?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살고 있진 않았나요?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하고 교회 출석은 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처럼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처럼 사네, 방탕하게 사네 라는 조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스스로 자신에게도 받고 사시지는 않으셨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저희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주님은 이미 첫 열매라는 말씀으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저리도 불평하는 그들에게 처음 추수한 것을 주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는 고린티아조 마이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 모두에게 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 안에 있으면요, 첫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다른 가지도 열매가 열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근거가 됩니다. 감사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이번에 현서랑 하임이가 합창단 안에서 무슨 오디션을 봤는데요.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서 붙었대요. 그래서 우리 현서랑 하임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막 너무 기뻐갖고 막 눈물이 찔끔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사라지는 감사죠. 이런 감사는요, 끝이 있는 감사예요. 우리 창녕 선생님 끄덕끄덕 하는데요. 벌써 20대인데 벌써 이걸 깨달아요. 우리. 네,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에 앞서 상반기 가장 감사할 일, 우리가 처음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처음 열매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보증하는 것이기에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감사, 모든 감사의 근거이자 보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우리 오늘 학생부 친구들이 고백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십자가로 시작해서
긴 부활 이야기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나안 땅,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지도 않은 그곳, 상상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가나안에서 벌써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을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처음으로 들음에 감사하십시오. 부활이 있네? 예수님의 부활, 그 놀라운, 그 좋은 부활의 소식이 내 것이 된대. 그리고 우리 부활을 잊고 불평, 불만 가운데 그저 고린티아조 마이처럼 사셨던 분들은요, 보증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개인의 일상의 소원이 그저 주님의 소원보다 앞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거절하심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라 하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열매가 헛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라고 내세울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잘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것에 그저 하나님 이름을 끼워 넣어서 감사하고 살았을 뿐, 정말로 저희 삶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나를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소망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아담 안에 거하면서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을 소망한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아직도 좋아서 그저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들의 감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임을 잊고 살면서 그저 우리 생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잊혀질 감사들에 아버지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근거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 않으실 때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썩을 것으로 삼는 것 같은,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바라며 사는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을 아시면서도, 저희들의 삶을 명확하게 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상상도 안 되고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주님, 저희가 오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처음 열매가 열렸다는 것에서 둘째 열매와 셋째 열매, 풍성한 열매를 확신합니다. 비록 비바람이 불고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두려움을 주는 현재라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로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그 안에 거하는 저희는 근거 있는 희망,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에 저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처음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시작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고 장자 되시며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